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내가 입을 벌리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심이 많은 곳에 내 입이 열려질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관심이 많으세요? 요즘에? 관심 요새 별로 없죠? 아이스하키에 관심이 있으세요? 결혼할 상대 이성에 관심이 많고 근데 정말 관심이 많은 데가 우리가 많아요. 국어사전에서 관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끌리는 게 관심.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있는데 내 마음에 항상 끌려서 잊지 못하는 게 관심입니다. 네, 여러분, 관심을 내가 어디로 갖고 사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nterest, 흥미.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얼마큼 재미있고 얼마큼 흥미롭고 내가 늘 내 마음이 그곳에 끌려가고 있나. 이제 그런 데가 관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많이 하고 살고 무슨 일을 주로 하고 사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그 관심이 많은 것 때문에 내 수준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먹는 거에 관심만 많으면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면 참 저 사람 먹는 거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관심. 돈에만 관심이 많으면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 저 사람은 건강에만 계속 관심이 있어. 다른 데는 관심 없어. 건강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건강에만.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을 알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 보면 저게 뭐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차는 뭐 몇 년식이고 뭐 저거는 가격이 얼마고 뭐 배기통이 뭐 몇 개 뭐 그러고 다. 그다음에 특별히 뭐 옷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도 있어요. 옷에. 패션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하는가를 관심을 많이 갖는가를 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다 관심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 보면 연속극에 관심이 많은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TV 볼 때보다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드라마를 보니까 그거 하루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던데요. 하루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 보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도 계속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연속극에 관심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드라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정치에 관심을. 이번에 뭐 한국도 선거도 좀 있고 여기도 선거가 있지만 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분은 입만 열면 정치 얘기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무 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단 한 군데라도 있어. 제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무엇인가 한 군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또 요즘에 그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관심이 정말 많아요.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한테 관심이. 여러분, 이 관심을 제가 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인끼리 성도끼리도 관심을 조금 가지시길 해야 되는데 관심 별로 없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관심이 좀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죠?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좀 관심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내한테 관심을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서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면 자꾸 뭐든지 다 섭섭하게 돼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한번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심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냐, 어디에 놓고 그 관심을 두고 계시냐, 이런 것도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있을 때 마음이 끌리는 거,
항상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기, 저 사람을, 쟤를 보고 있으면 참 관심이 내가 많다. 하나님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시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사람들을 볼 때 어디에다가 또 관심을 두고 보는 거야. 외모냐, 학벌이냐, 몸매냐, 그 다음에 뭐 재산이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냐, 그죠? 그 사람이 어떠한 그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관심도 많이 사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가를 어디다 놓고 관심을 놓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한 것을, 남에게 많이 보이기 위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놓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많이 갖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궁금해서 봤다가 그 다음에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치장을 외적으로만 보이려고 그러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 학교 출신, 어느 학교 출신이냐, 뭐 저 사람은 공부를 뭐 어디까지 많이 했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뭐 어디까지 무슨 공부를 했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그 관심은 사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냐 하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겉치장으로는 하나도 보지 않는다. 여러분, 외모는 어떤 거예요? 외모는 잘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났든 못났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잘났든 못났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같이 키가 작고 이런 사람 외모에 자신 별로 없어요.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항상 저 옆에 뒤쪽에 이렇게 많이 가 있어요. 외모에 별 자신 없기 때문에. 근데 귀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큼 경외하냐 하는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속에 중심에 제가 무엇을 갖고 있나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와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적인 위치로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지 사회적인 신분으로는 고넬료보다는 훨씬 눈에 띄지 않는 그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근데 고넬료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는 뛰어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별로 부러울 게 별로 많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10장을 읽어보면 온 유대 사람들한테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보면서 이방인한테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구나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자기 것을 많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종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작은 몸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른 신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우상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다윗을 써서 승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권위 있는 예언자예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최고였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었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자기의 모든 그 큰 일 하던 것과 인정받은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깨끗이 넘겼습니다. 예수님께로 일하던 모든 것을 곧바로 다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눈꼽만치도 욕심을 내거나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연연하는 거, 그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한테 다 넘겨주고 있는, 내가 해왔던 모든 일을 다 넘겨준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충분히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연결을 해서 예수님에게로 그 사역을 넘겨준 거예요. 우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잘못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많이 맡기고 예수님한테 의지를 하고 우리가 하던 사역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고 나는 절대로 이 일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내 욕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요새 현대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보다도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나 그 자리까지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그 사역을 억지로 열심히 예수님한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더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타나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라라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한번 느끼고 싶은 겁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실질적으로 인물 많지 않아요. 일꾼들이 별로 없어요. 이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즘에 정말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뛰어난 지도자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자기의 인격과 신앙을 키워나갔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받았어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나를 만들어 나가며 하나님께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에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역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40년 넘게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진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을 때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참 내가 마음을 끌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마음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기쁘게 되는 겁니다. 야, 참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행동을 할까? 우리 사람끼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모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진정한 기쁨이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잠시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영원토록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때 우리들이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베드로같이 세상 사람들의 진짜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리 자기가 실수를 했어도 끝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큰 관심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고 죄에 있음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외형적인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서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열린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김덕원 목사님 자랑하면 좀 될래나 모르겠어요. 우리 김덕원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도움이 조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도우려고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목사님 그 사랑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하실 때 보면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어떤 사람 관심을 뒀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기쁨을 주냐 기분 나쁜 걸만 주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관심을 주게 되면요 상대방도 좋은 관심을 주게 돼 있어요. 나만 관심을 계속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좋은 관심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은 관심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도록 계속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관심을 갖고 그 관심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만 오면 무슨 저기 세상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잘 풀리고 해결되고 그럴 줄 알아요. 옛날에 어디 점치러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일이 안 되면 뭐 굿하고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빌기만 하면 다 될. 절대 크리스찬은요 굉장히 성숙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아까도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을 많이 얘기했지만요. 그런 그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이 정말 쉽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는 인물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인물을 새롭게 다시 세우는 거예요. 좀 뭐 눈에 띄어야지 중요한 일을 맡길 거잖아요. 응? 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 인정받을 만 해야지 일을 맡길 거잖아요. 여러분 일 하나도 안 시키면 좀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관심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아직까지 일을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일 맡겨도 잘 못할 것 같아. 여러분이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살면서 엄청나게 좋고 훌륭한 일만 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다윗도 진짜 우리보다 더 큰 잘못을 하고 산 인물.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고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부족한 게 많고 또 제가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열심히 일도 주시고 또 그래도 귀한 성도와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내 옆에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겠지만 항상 성경 속에서 흔하게 나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하고나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생활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진짜 다 버리지는 않아도 한 50-60% 정도 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다 움켜쥐고 있어요. 예수님도 잡고 있고 물질도 잡고 있고 욕심도 잡고 있고 나의 무슨 사회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으세요? 저는요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저는 단순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 있으면은 사실은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러지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일이 많고 욕심이 많으면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될 게 많아서 여러분이 힘들어요. 심플하게 사셔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하고 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열정을 다 바친 분이에요. 그 사람도 맨날 힘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헌신봉사하고 다 도와주는데 그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걸 해서 정말 아이들이 커나가는 걸 보고 우리 집안이 정말 잘 돼가는 것을 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고 그 사랑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다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힘들고 안타까워도 하나님께서 자꾸 더 많은 것을 주시며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의 문제를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 기쁨과 감격으로 다 만들어서 운행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찾고 계신데 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좀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고 사는 그러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수사님 찬양할 때 보면은 어째 그리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전수사님 내가 알기로는 고민이 많아요. 첫째 장가도 가야 되고 둘째 학교도 공부도 정말 어렵고 사실은 저도 학교 다녀보고 다 공부도 해보고 그랬지만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유학 와 있고 또 나이는 찼는데 이렇게 결혼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각자 다 나름대로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난 능력도 괜찮고 그런데 장가를 계속 못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성호 형제 힘들잖아, 그죠? 장가 못 가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지? 나름대로 그 문제가 굉장히 커요. 항상 입에는 그 관심이 거기 있어요. 결혼은 언제 하냐? 나는 왜 하나님께서 좋은 여자를 왜 빨리 안 보내주시냐? 관심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제발 좀 나 조금만 생각하고 제발 내 말 조금 좀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고 정말 내 사랑을 전해주고 살고 하나님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진짜 우리 열린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큰 뭐가 있어요. 또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면 각자의 집에 다 문제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누구든지 다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 9절에 보면요. 봐야 되겠어요. 나와 있죠. 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규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에서 더럽다 그러고 세상에서 깨끗하지 못하다고 그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이만한 보따리에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준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그게 베드로가 더러워서 안 먹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저렇게 부정적이고 세상에 있는 저런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꿈속에서
그걸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야, 고넬료한테. 그 꿈속에서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더럽다 그러는 거, 그런 거, 자꾸 그런 거 갖고 평가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주고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 우리들이 그것을 취하고 우리들이 충분히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고넬료가 그 당시에 베드로 보고 오라고 그랬으면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저기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 그러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라는 거죠. 네? 그 베드로가 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쓸데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생각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친구 집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요, 교회의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는, 네?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진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것만 전하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하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내 것을,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옆에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듣기 싫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옆에서 또 와이프가 한 번 더 얘기하면 시끄러, 다 알아. 나 다 알아. 시끄러. 짜증나.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잔소리하면 화나지. 부부싸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이 그거 알았다고 진짜 행함으로, 믿음으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상하게 매주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아니면은 성경 공부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똑같이 말 안 듣고 살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거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드러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벗어나서 뚝뚝 저쪽으로 가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여러분이
무슨 관심을 심어주길 원하세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가정이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배 속에서부터 교회를 같이 다니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같이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나 얘네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는 맨날 드라마만 보는 사람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애들이 벌써 판단 다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래도 주일날 되고 성경 공부하러 가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 애들이 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가 관심을 교회에 두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그래도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압니다. 더 깊이 교회 가서 놀고 오고 밥만 먹고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애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집에서 변하는 게 별로 없거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집어던지고 다시 또 아니야 이거지 요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드라마 계속 보고 하루 종일 계속 그래. 걔네들이 엄마 아빠가 변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를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관심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매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쓸 데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에 조금이라도 끌릴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고 있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 세상에 내 대신에 내 일을 열심히 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인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하고 힘들고 단점을 다 갖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지치기도 합니다. 짜증도 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많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 표현을 했어요. 가시가 있는 것은 진짜나 사탄의 그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도 좋게서 그것은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표시로 그것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데 어렵고 힘드십니까? 정말 지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럴수록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강함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물, 외형을 보고 절대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외형을 보고 찾고 있지 않아요. 외모를 보고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좀 중요한 말씀드리면 이게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척하는 사람들 알아요? 잘난 척, 이쁜 척, 뭐 하는 척. 이 척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척이 심하면 병이 됩니다. 이쁜 척 했는데 계속 이쁜 줄 알고 이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척은 위험한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척, 그다음에 예수님 잘 믿는 척,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봐서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고 진실되시고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하는 사람한테는 약간 관심 벗어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실된 믿음, 진정하게 하나님께 힘들고 어렵고 나의 죄를 모두 내려놓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 쓰실 것 같죠?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 훌륭한 거 평가하지 마세요. 네? 재산이 많고 적고 학식이 높고 박사, 석사 아닙니다.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작고 크고 아닙니다. 인물에 상관없이 잘남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아시죠? 야곱 알아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네, 그 쌍둥이죠. 근데 이게 야곱이, 이게 이름이 뜻이 이게 남의 거 뺏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름이. 야곱이 멋있는 이름 같잖아요. 그 속의 이름 뜻을 보면 남의 거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약탈한다는 그런 이 미닝이 있어요. 네? 이름에. 아주 다른 사람의 그 것, 장소나 뭐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내가 다 뺏어서 차지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약탈이라는 말 아시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런데 성격도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삶 속에서 그러한 잘못이나 힘든 일을 다 겪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바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지금 살면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그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그 관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모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끝없이 가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절대 교회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절대 지각도 하지 마세요. 네,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찬양 시작, 주차할 때부터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차할 때부터 와서 교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입만 열면 베드로같이 하나님은 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을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작은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길 원하십니까? 저보다 어른도 계시지만은 제가 5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크는지 몰라요. 시간이.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잘해서 잘 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뛰어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밴쿠버에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거 거의 못 봤죠? 저는 별로 심각한 게 없어요. 감사한 게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 많아서 좀 미안하긴 하고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몸이 안 좋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 피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내가 이 세상에 즐길 것도 굉장히 많다. 그건 감사함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행복지수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지나가다가 바나나도 따먹고 파인애플 따먹고 그 사람들은 자동차가 어느 나라께 어떻게 좋은지 잘 몰라요. 그 사람은 맨발 벗고 다녀도 감사한 거예요. 신발이 구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나이키다 뭐다 명품을 하고 다녀야지 애들이 이상하게 걷는 것도 편안하고 그런 거. 나이키 말고 니케라고 있는데 그 운동화도 걷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아디다스 말고 아다디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운동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남대문 시장 가서 옛날에 많이 속아서 샀어요. 딱 하나 샀는데 그게 저거라는 거지. 카피 해가지고 그 싸게 파는 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와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냐라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다 씻겨지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굉장히 잘 돼야지 잘 믿을 수 있고 내 믿음이 나는 이 모든 여건이 다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던 안 힘들던 잘 살던 못 살던 몸이 아프던 건강하던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아파도 나를 생각하고 뛰어놀아도 나를 생각하고 제가 돈이 있어도 나를 생각하고 없어도 생각하고 항상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는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관심을 갖는 걸 현대인들은 귀찮아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소리라고 표현하고 간섭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인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본인의 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그걸 관심이 아니고 간섭이나 자꾸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의 관심을 잔소리나 간섭으로 생각해요. 얘네들이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관심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로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설교를 못한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맨날 기도하는데 별 능력이 없어. 근데 이런 담대함은 주셨어요. 잘 믿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해도 괜찮으니까 좋은 설교 아니어도 좀 열심히는 좀 해봐라. 내가 기도하면서 그 응답은 들었어요. 네.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같이 능력 없고 실력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떨 땐 진짜 아니야 나 이제부터 김덕원 목사님 다 하시라 그러고 나는 좀 안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입으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합니다. 네. 네. 여러분 남편까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면 쉽지 않아요. 여기 쉽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 쉽지 않죠. 근데요 제가 이 고백 하나 할게요. 녹음 좀 안 좋은 거는 나중에 이렇게 편집해서도 내보내야 돼. 나 저거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저 카메라, 인터넷 나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진짜 부족한 게 많아요. 정말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겁부터 나요. 겁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 쓰는 게 진짜 여러분 긴장됩니다. 저 원래 긴장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막 내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통 때는 말 잘 못해요. 보통 때는 막 단어도 아무렇게나 나오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막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으면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고 힘들어요. 피곤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여러분 이게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 전사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강단에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항상 긴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짐이 많이 돼요. 짐이 됩니다.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짐이 안 돼야 되는데 짐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행함도 같이 따라야지 참 존경하고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비평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해요. 어떤 목사님들 보고 참 설교는 저렇게 하고 말이야. 금세 저기서 만나면은 설교하고 딴 소리하고 딴 행동하고 그러는. 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딱 쓰니까 이게 매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밥 먹을 때도 좀 편안하게 먹고 싶은데 이게 점잖게도 먹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화와 자유를 많이 느껴요. 평안과 자유를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하니까 그냥 편안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어른들도 자제분들 키우고 그러다가 아무리 실수 많이 하고 잘못하고 막 엄마 아빠 속삭여도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이쁘잖아요. 그러면 서로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자유가 느껴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느끼는다는 거예요. 저도 잘못하고 죄 짓고 사는 거 많지. 막 화도 많이 나고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아이들한테도 그냥 소리 빽빽 지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할 거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요. 죄송은 해요. 죄송은 한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편안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믿음 좋다고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욕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낼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몸이 좋건 안 좋건 내가 진짜 무겁고 가볍고 하지만 진짜 죄 속에서 살고 있던 어쨌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계속 그 관계 속에서 그 관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세워서 다시 쓰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더 자세히 알고 그 관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현존에 살고 있든 얼마 전에 살았든 모든 몸이 불편한 아니면 죄 속에 빠졌던 그러한 인물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관심을 나타내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살 때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희생하는 사람이고 몸이 불편하고 상황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역경을 일어나고 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 속에서 승리를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구나. 정말 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구나. 정말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구나. 라는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시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